이 시간에 성전을 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성전을 잘 세워야 되는데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지역에도 지금 그 지역 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죠. 아파트 이제 1지구, 2지구 이렇게 개발 지역이 되죠. 아파트가 들어서는 과정을 보면 이제 그 구획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 팜플렛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델 하우스가 지어지게 되고, 홍보 팜플렛과 모델 하우스를 통해서 충분히 앞으로 지어질 그 아파트를 잘 점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게 되죠.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기다립니다. 입주를 기다리고 행복을 꿈꾸죠. 그리고 어느덧 이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주했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델 하우스는 철거가 됩니다. 팜플렛도 없어지게 되고요. 그 설계도도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설계도는 하자보수를 위해서 물론 남겨놓아야 되겠지만 천국의 집은 완벽하기 때문에 설계도가 필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본집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 본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팜플렛과 모델 하우스는 구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적 성전은 철거가 돼야 돼요.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는데도 입주는 안 하고 여전히 모델 하우스만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산다고 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어처구니 없는 예배,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그들을 내쫓고 상을 뒤엎는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건은 2장이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으신 다음에 오늘 이 성전 정화작업 사건을 예수님이 시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시대는 끝이 났다. 구약의 율법 시대는 끝이 나고 신약의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어간다라는 그런 서막이 열리는 첫 번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 맨 마지막 절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1장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표적의 사건은 사흘째로 시작이 되는데 사흘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서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흘째 되던 때에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가나안을 줄인 거고, 즉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천국 혼인잔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6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텅텅 비어 있었죠. 외형과 형식은 잘 갖춰 있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실속은 비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죠. 바로 그 6 항아리, 6이라는 숫자는 인간적 숫자인 거고 율법의 유전과 장로 교훈을 첨가한 6이라는 숫자.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적인 것은 지켰지만은 그 내막에는 텅텅 비어있는 돌 빈 6 항아리였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거고 거기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서 7째의 항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죠. 그래서 예수님 발에 붙죠. 바로 이 옥합이 예수님 자신의 몸입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려지는 이 몸, 그 옥합을 깨뜨리는 그 옥합 속에서 기름이 나와서 온 동네를 적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깨뜨려지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그 흘리신 보혈이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로 전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7번째가 하나가 빠지면 꽝인 거죠. 아무리 6이 완벽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7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7으로 채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물로 채워졌던, 말씀으로 채워졌던 그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 말씀, 생명의 보혈로 변화되어져서 천국 잔치에 이룰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의 길이 열렸다. 그것을 첫 번째 기적으로 빵빠레를 울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헐어라 채찍으로 쫓고 난리를 치신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13절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 유월절은 참으로 의미가 굉장히 깊죠.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유대인이라는 명칭을 넣어요. 바로 6 항아리, 그리고 너희들은 형식과 율법과 제사는 잘 지키지만 알맹이가 없는 너희들만의 유월절은 가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 유대인의 유월절, 이것은 바로 너희들의 껍데기야. 이것을 예수님은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추막절이죠. 유월절은 그 중에서 출애굽할 당시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죽음이 넘어가는 그날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제 파스카라는 절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켜요. 그때 대략 모인 인구가 약 100만이 모인다고 합니다. 100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다 모여가지고 율법적으로 그 3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그들은 와서 이것을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100만이 유대인의 그 예루살렘 지역에 모였으니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3대 명절, 또 7대 명절, 또 매일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번거로운 거죠. 그런데 이 제사라는 것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제물. 짐승을 가지고 가거든요. 짐승을 가지고 가서 번제단에서 죽여서 이제 물두멍을 거쳐서 송소, 지성소로 그 피를 가서 이제 그 시은자 위에 붓거든요.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이제 대속, 죄 씻음을 받는 의식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에는 점 없고 흠 없는 짐승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0만여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전국 팔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짐승을 점 없고 흠 없는 온전한 짐승을 가져와요. 가져오는데 워낙 먼 거리를 오다가 보니까 다리가 부러지게 되고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흠이 생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것을 판결을 승인을 안 시켜줘요. 그러면 노가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재물이 없기 때문에 예물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 방법이 그 지역에 가까운 목축장에 가서 양을 골라서 삽니다. 그러면 그걸 사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발전되다 보니까 거기에 성전 뜰 안에 가축 시장을 만들어요. 아예 성전 뜰 안에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산 양, 짐승들은 웬만하면 다 통과시켜 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짐승을 가축 시장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 자기가 주관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자기의 가게에서 직영점에서 사오는 짐승은 패스, 다른 데서 가져온 짐승은 태클. 그러니 누가 짐승을 가져오겠어요? 가져오더라도 고생스럽고 퇴짜 만들 것 같으니까 아예 못 만와, 돈 가지고. 그래서 성전 뜰에 있는 그 가축 시장에서 이걸 사가지고 이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재물이 굉장히 비쌉니다.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하나님의 제사,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비싼 값을 주고 양을 사서 그것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대제사장의 휘하에 있는 대제사장의 직영점을 인정해주는 그 장사꾼들이 폭리를 취해서 대제사장에게 그 상납을 합니다. 조직폭력보의 그 뒷골목에 그가 똑같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세 세겔을 받죠. 세겔이 유대인 화폐인데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 화폐가 통용이 되었어요. 로마의 화폐로 성전세를 드릴 수가 없다. 로마의 화폐에는 이제 로마의 황제가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화폐 황제 형상 밑에는 당시 시저가 왕이었기 때문에 시저가 왕이다. 이 문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형상과 그 시저가 왕이다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이 화폐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유대 화폐인 세겔로 환전을 합니다. 환전.
그 환전을 하는데 환전을 하는 그 환전상의 주관자가 누구냐면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그들이 이것을 환전상을 또 관장을 해요. 그런데 이 환전상의 세율이 어떻게 되냐면 50%입니다. 반을 떼가는 거예요. 그러니 명절만 되면은 산헤드린 공회원, 대제사장들 그들은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돈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이걸 오늘 예수님이 본 겁니다. 보고 채찍을 휘둘러서 그걸 다 내쫓고 돈 받고는 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회개망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종교 행사, 유대인 행사인 여기는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제물, 짐승들이 있죠. 그 다음에 진짜 제물인 예수님이 등장을 했어요. 섞여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모형과 실체가 함께 만났습니다. 함께 만나서 모형은 파괴가 되고 실체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자, 정화라고 한다면 깨끗하게 소재하고 청소한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이 정화라는 것이 청소하고 소재해서 쓸 수 있겠습니까? 쓸 수가 없어요. 워낙 타락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재개발이 돼야 돼요. 낙후 지역에다가 그들을 인테리어 해가지고 다시 집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기초공사를 해서 다시 아파트, 깨끗한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오늘 구약 시대에 이 타락되고 폐역된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고 예수님이 지금 새 시대를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는 사건인가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유대인들이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나 뭐가 어떻게 다를까? 이것을 말씀 가운데 조명으로 우리를 비춰보자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 세 가지 짐승이죠. 소, 양, 비둘기. 소는 성부 하나님, 양은 성자 예수님, 비둘기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들은 돈벌이로 팔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돈벌이로 팔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내용.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으로 계명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계명을 윤리, 교훈, 철학, 사상, 유교적인 세상적인 걸로 지금 바꿔서 교회의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내려고 하시는데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첫 번째 잡히는 고기가 있을 거야. 그 잡은 고기 입을 열면 그 안에 한 세겔이 있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난해하잖아요. 바로 바다에서 첫 번째 낚시질에서 올라오는 고기는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음부인 바다인 거기에 빠져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부활로 올라오신 거죠. 거기서 입을 열었더니 한 세겔 돈이 있어요. 한 세겔. 한 세겔이라는 것은 한 보급입니다. 이 물고기 입에서 나온 세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의 보험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를 위하여 주어라.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해서 반 세겔씩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 세겔을 누가 가져가요? 산헤드린이 가져가요. 산헤드린. 완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뺏어가는 거죠. 사람의 돈만 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 세겔은 자기들이 성전세로 환전세로 착취를 하고 있는 거죠. 착취. 그러면 이들이 정상적인 죄의 종들입니까? 사탄의 종입니까?
바로 사탄의 종인 거죠. 한 세계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쳐야 되는 것을 그들이 빼앗고 착취를 했다. 자, 요한복음 21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동안 다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물고기 어부로.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숯불을 피워가지고 생선과 떡을 올려놓고 잘 익혀놨다가 너희들 와. 나한테 와. 이것을 먹여주잖아요. 얼마나 배고픈지. 바로 이 숯불이라는 것이 십자가 고난입니다. 떡은 자신의 몸을 의미하는 거고, 바로 이 생선이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숯불 위에 있는 생선과 떡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고 흘리신 물과 피,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자신을 나를 먹어야 돼. 내 말씀과 진리와 물과 피를 너희들이 먹어라.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육신적인 시장하고 배고픈 것을 그냥 준다라는 것은 이건 문자적인 거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은 육체로서는 율법의 육체인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시죠. 그리고 삶 안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그 모습은 바로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신의 떡과 생선을 먹여주는 거죠.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의 관계가 없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생선 살과 이 떡을 먹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세다 광야에서 떡을 떼서 나눠주잖아요. 떡을 찢어서 나눠주거든요. 이것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찢기진 그 살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 2마리 나눠주죠. 이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인데, 한 마리는 죽으신 예수님, 한 마리는 살으신 예수님. 두 증인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로 전부 예수님인 거예요. 떡도 예수님이고 물고기도 예수님이고, 이것을 계속 저희들에게 먹여줬는데 영생의 생명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배부름, 만족만 얻기 위한 예수님으로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 왕으로만 그들은 알았던 거죠. 그럼 마침내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버리고 산으로 가시고 그들은 다 흩어버린다는 얘기인 거죠. 자, 다음으로 그러면 이 파는 사람들을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사건이 본관복음에 다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매매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매매하는 사람. 자, 마태복음 17장 27절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장사하고 파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매매하는 사람. 이 매매하는 사람이라는 이 매매라는 단어 속에 굉장히 영적 진리가 숨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하는 자들이 누구냐? 매매하는 자는 뭘로 매매할까요? 표를 받는 공인된 자들만 매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계시록 13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매매하고 있는 자들은 이 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 표를 받아가지고 성전 안에서 이 매매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표가 무슨 표냐?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그 다음에 짐승의 수라. 그 이름의 수가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표가 뭐라고요? 666이라니까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게 우리 이마에 그냥 문신 놓는 그런 트레이드 마크가 아니고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말. 전에는 뭐 바코드가 666이 바코드니, 그 다음에 베리칩이 바코드니, 근래에는 코로나 그
백신이 바코더니 온갖 지금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에는 관계없고 문자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그냥 세대주의 안에서 어떻게든지 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666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666이에요. 말이. 그러니까 뭐 중동의 뭐 화약고 핵폭발 전쟁, 666 전쟁, 이건 전부 문자적인 세대주의입니다. 이 말이랑 6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6은 육신의 말이잖아요. 6 항아리가 껍데기고 사마리아 여인이 6 남편과 산 거고. 그래서 6이라는 것은 육적인 것을 의미하고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를 더 추가된 거. 5에서 1 플러스 1 추가가 된 거. 자, 그러면은 계시록 16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용이 사탄이에요. 짐승이 마귀고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 졸개들, 귀신들, 가짜 목사들 시대예요. 그들은 누구라고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원천하 왕들에게 가서, 원천하 왕들이 누구냐면 이 세상의 가짜 목사들,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고 있더라. 그렇습니다. 이들은 매매하는 사단의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지금 그들끼리 결속을 하고 있어요. WCC.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인본주의, 율법주의.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철저하게 바꿔버립니다. 그들은 다 하나입니다. 타 종교하고도 지금 하나 되자고 그래요. 이미 하나가 됐습니다. 캐토릭, 불교, 무속, 기독교, WCC로 온전히 하나가 됐어요. 이들이 바로 마지막 때의 전쟁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자, 보라 내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이 옷이 무슨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입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지막 때의 유혹과 미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옷을 벗어버리기 쉬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워낙 달콤한 유혹이 물밀처럼 밀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진리 옷을 지켜라. 끝까지 지켜라. 그러한 자가 복이 있고 그러한 자가 구원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예수님 재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내가 도둑같이 온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세상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가짜 목사. 목사들이요 지금 왕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존경 많이. 대형 교회 어마어마하잖아요. 총회. 이건 전부 왕의 자리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왕들을, 가짜 목사들, 어둠의 영들이 지금 뭘로 모여요? 표를 가지고 666 가짜 설교, 가짜 말을 가지고 모으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선악과와 생명과의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 666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결국은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돈이 있잖아요. 돈. 짐승을 팔고 환전을 하고 그 배경에는 다 돈이 있거든요. 돈을 착취하기 위한, 만몬신을 섬기기 위한 그 행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갯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갯돈. 6월 달에 보니까 대구 경북에서 어떤 60대 여인이 갯돈을 모아가지고 사기를 쳤는데 21억을 사기쳤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 불과 2달 전에도 갯돈 부어가지고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내가 그 기사를 보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도 갯돈 놀이를 하고 있구나. 갯돈은 반드시 사기당합니다. 9번 잘 하다가 10번째 사기당하면 망하는 거예요. 바로 아마 갯돈 전쟁이에요. 갯돈. 사탄 마귀들 교묘하게.
그런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 이 표가 바로 666표라는 거죠. 이 시대에 쉽게 기복신앙, 신비주의, 은사, 치유, 기적 다 귀신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의 영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표를 받고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그 현상만 보고 와 뭔가 깜짝 뭔가 능력이 나타나네? 라고 볼 게 아니고 보라 도둑같이 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 붙들지 아니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냥 웬만하면 다 넘어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래요. 노끈이 뭘까요? 노끈. 진리 허리띠입니다. 진리 허리띠. 자, 에베소서 6장 13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지금 악한 날이에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심장을 보호하는 방패. 하나님의 의잖아요. 이것으로 든든하게 우리는 붙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자,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 상을 엎으셨다라는 말씀은 바로 완전히 뒤집었다. 지금 뒤집어야 돼요. 우리가 과거의 세속적인 거, 신앙적인 거, 율법주의적인 거, 오늘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이 기독교 관계를 이것을 예수님은 상을 엎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을 잘 닦고 다듬고 더 튼튼하게 만들고 있어요. 성전도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대형으로 지금 성전도 짓고 있고 그 상도, 잔치도, 예배도 초대형 구약 불법적으로 전 튼튼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상을 엎어버렸는데 오히려 이 시대는 예수님의 행위와 정반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자, 상을 엎었다라는 게 이제 개혁이라고 의미하는 거죠. 개혁이라는 것은 이제 프로테스탄트 저항.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가 일어났잖아요. 캐토릭으로 인한 부패돼 버리는 기독교에 프로테스탄트들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죠. 1517년에. 그리고 다시 회귀가 돼버린 거예요. 회귀가. 이것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된 그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시대로 지금 돌아가서 WCC를 통해서 구심점인 캐토릭에 대해서 지금 하나가 돼버리는 이런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15절 뒤에 보니까 이것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장사하는 소굴을 만들었다. 바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탄식하고 있는 거죠.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17절입니다. 제자들의 성경 말씀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했더라. 자, 이것은 시편에 나온 말씀이죠. 자, 그래서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때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탄식을 하신 거예요. 역겨워하신 거예요. 너희들 제사 안 받아. 차라리 그 짐승의 똥을 내 얼굴에 쳐 바를 거야. 리얼하게 나와요. 똥 마른다고. 너희들은 처먹어. 내가 그런 걸 받을 줄 아니. 그리고 제발 이 성전 문을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탄을 하십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부패된 떡인 거죠. 누룩이 들어간 떡,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바꾼 말씀, 더러운 떡과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뻔뻔하게 한다는 얘기죠.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이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소경. 그러니까 소경을 진리의 빛으로 뜨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막아버려가지고 거짓 제물을 바친 거죠.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이것은 다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를 병들게 만들고 있어. 율법과 복음으로 절만히 만들고 있어. 그 다음에 저는 것, 병든 것. 8절 다시요.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봐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그리고 말라기에 최종적으로 최후 통첩을 하고 성전문을 닫아버립니다. 400년 동안 암흑시대가 와요. 중간사라고 하죠. 400년 동안 말씀도 없고 예언도 없고 아무것도 깜깜한 암흑시대로 밀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400년 이후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등장을 시키죠. 그래서 두 마디를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러니 과거에 너희들 드렸던 그 예배 이것을 다 폐기하고 예수께로 와.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우리의 육신적 삶을 살아가면서 약속을 어겼던 그런 초등적인 회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존재를 다시 우리가 바꾸는 것. 존재의 위치로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인 거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고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거죠.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예수께로 자기의 제자들을 다 보내고 자신은 장렬하게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율법의 폐함. 율법의 폐함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하심을 이루심. 성경적 구속사로 다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 성전을 헐라. 자, 성전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성전사.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성막이 있었죠.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나고 응답받고 속장을 받고 있었어요. 그가 한 50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이제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텐트 옮겨 다니잖아요. 이렇게 옮겨 다니고 번거로운 성막이 아니라 우리는 잘 이제 고정된 성막을 원한다.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지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신의 편리함과 자신의 뭔가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한 겁니다. 요청을 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을 하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세대는 안 되고 네 다음 세대는 솔로몬 때 완성이 될 거야. 그래서 솔로몬 때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자, 이 솔로몬 성전은 또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 타락하게 되어 있거든요. 솔로몬이 1000여 명의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 우상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타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유대가 멸망됩니다. 아수리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이 되면서 그때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도 무너집니다. 70년 만에 다시 회귀를 하죠. 돌아오죠. 수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수룹바벨 성전이 2차 성전이에요. 2차 성전도 또 나중에 또 타락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또 헐어버려요.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수르바벨 성전도 헐어버립니다. 세 번째 성전이 등장이 되는데 그 성전이 뭐냐면 헤롯 성전이에요. 유대의 통치 헤롯 왕. 헤롯 왕이 이제 헤롯 성전을 지어요. 헤롯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냐면 정치적 목적이에요. 자신이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좀 사기 위해서 너희들이 생명체를 여기고 있는 그 성전 내가 지어줄게.
그 성전을 무려 46년 걸쳐서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본문에 나오는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 성전 2배 이상으로 화려하게 짓고 금을 넣어가지고 벽돌을 막 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46년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3일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몸을 의미하는 거죠. 몸을 헐어라. 그럼 내가 십자가로 3일 동안 세우겠다. 그런데 이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전이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희한한 것은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흩어져요. 이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 이유는 헤롯 성전을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넣어서 지었기 때문에 금 캐기 위해서 벽돌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전 터만 남았어요. 터만 흔적만 남아있는데 통곡의 벽 이래 해가지고 거기 가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성전을 다시 세워달라고. 예수님은 헐고 있는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다시 세우는 욕망이 있어요. 그 이후로 로마가 거기에다가 서원을 세웁니다. 서원. 이슬람 사원을 세웠어요.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 그 터에는 이슬람 사원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과 그 어마어마한 전쟁과 경제력으로 그거 하나 탈취 못하겠어요? 힘으로 따지면.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막고 계신 거예요.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예루살렘의 이슬람 사원 하나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에서 뺏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 성전 지었자라고 지금 안달하고 있고 성전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이와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성전을 헐었습니다. 오늘 시대에도 유형의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신 거고 나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직접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대화가 나와요. 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드리라고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어느 산에서 드리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때가 온다. 바로 그때가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 삶의 현장을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엄청나게 넘어가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여가고 있는 여기도 성전 아니냐? 여기서는 예수님 당시에 회당의 개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개념인 거지 율법주의적인 그런 의식적인 것은 지금 다 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묵도, 개찬송, 성시교도, 신앙고백, 찬송 계속 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구약의 율법적 예배의 산물이에요. 그것을 그나마 간편하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도 의미가 외형인 거죠. 형식적인 거죠. 진짜는 신령과 진정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삶 자체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인 거죠.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면 마침내 우리가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잖아요.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성전인 거고 그때가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겁니다. 날짜인 안식 날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 날, 모든 날이 안식 날인 거죠. 그분을 모셔야 되는 게. 자, 그러면은 율법과 성전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뒤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전, 율법, 제사 이런 걸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 시대는 짐승으로, 율법 행위로, 제사법으로 계속해서 의를 이룰 줄 알았는데 이것은 전부 상을 뒤집어 엎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몸으로 모든 재물의 재물됨, 이것을 완성을 이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이 무언가? 율법의 목적, 예수 잘 믿고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의 준 이 땅의 복을 뱉어지게 받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자, 율법의 목적이 뭔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노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이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율법 지키는 자들 예수님이 저주하잖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모든 죄는 사심을 받되 성령 해방죄는 사심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자 하는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죽는 것을 헛되이 여기는 것이고 곧 성령님을 해방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 지키자고 하는 이들은 바로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가 영으로 내가 목사가 말하는 걸 반대하는 게 성령 해방죄가 아니고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의미 없어요. 성령 해방하는 것은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것은 헛되이 죽음을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율법 행위자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자체예요. 율법은 의롭고 선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언제든지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완벽하게 행해버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경험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준 거예요. 한번 지켜봐. 지킬 수 있나?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이 은혜입니다. 거저주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는 걸로 구원을 얻는 거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고 바로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엄청난 율법과 복음의 관계인데 지금 이 정립이 안 돼요. 정립이. 안타까워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지켜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소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 모두 범한 자가 돼요. 99.99% 율법을 지키다가 0.0001% 하나 안 지켰다. 너는 100%안 지킨 거야. 천국과 지옥은 중간이었거든요. 지키면 100% 지켜야 되고 하나만 안 지키면 100% 안 지키는 곳에 돼서 천국과 지옥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율법이라는 잔재 조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깨닫는 도구구나,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항복하고 바짝 엎드려 버리면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4대에 증거를 했던 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이거든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진리가 자유를 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얽매에 짊어지고 사막을 잔뜩 지나가는 낙타에서 이제는 그 짐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가 복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홀가분한 진리 가운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만 붙들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굿 뉴스인 거지. 율법을 지켜라 계속 짐을 지고 가는 게 어떻게 굿 뉴스가 될 수 있어요? 고난이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자, 3일 20절.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이렇게 했다. 46년 지었는데 3일길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계속 많이 나옵니다. 뭐 이틀 후, 뭐 3일째. 이건 전부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애굽 신앙, 광야 신앙, 가나안 신앙. 성전도 3층천. 이게 다 예수 십자가를 전부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귀결이 된다.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새 것이 세워지면 옛 것이 폐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율법이죠. 구약 성전이죠.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려고 첫째 것을 폐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로 그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거고 그 어둠이 물러가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입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입주. 아파트 지어가지고 우리가 그 입주만 기쁜 게 아니고 내가 성전 내가지고 성전 옛날 파괴 성전을 헐어버리고 재개발해서 하나님의 성전 되니까 그분이 나에게 입주하셨다. 이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전을 우리가 헐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해라. 계속 또 조지잖아요. 그러면 또 고난이에요. 또 고난. 또 율법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우리를 철거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다 난도질을 해서 철거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이 복음으로 재개발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수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성령의 감화가 받아서 말씀을 받고 깨닫고 율법과 복음을 알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을 입고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씨라고 해요. 씨. 이 씨가 우리 심령 가운데 밭에 심겨지게 되면 우미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자, 호도씨를 땅에다 심어요. 호도씨 까기도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호도씨를 땅에 심어 놓으면 어느 뒤에 보면 저절로 벌어져요. 손도 안 되는데 저절로 벌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미 나요. 우미 나서 껍데기가 썩어요. 껍데기가 썩어져서 거름이 돼가지고 그 싹이 나서 우미 나서 또 새로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씨는
그 껍데기가 부패되고 벌어지고 썩어져서 거름 효과를 내서 다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껍데기가 율법이고 껍데기가 구약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핵 알맹이 씨입니다. 바로 썩어지지 아니할 씨와 썩을 씨.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 썩어질 씨가 율법이고 구약이고 사람의 계명이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썩지 아니할 씨는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과거의 구약적, 율법적, 윤리, 도덕, 철학, 신비, 표적, 기복 이러한 옛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완전히 헐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재건축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재건축을 하게 만들어지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어느 공간을 가는 게 아니고 현재 내가 천국인 상태면 그대로 천국으로 이동이 되는 거고 현재 복음의 진리가 없는 지옥의 상태면 그대로 지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천국이에요. 현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참 썩지 않을 씨앗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대로 육체의 껍데기 벗고 이 껍데기가 거름돼서 우리는 천국으로 그대로 지키게 되는 거고 사람의 계명, 율법, 기복, 신비 이 세상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을 평생 했다고 한다면 썩을 씨이기 때문에 육체가 썩을 때 그 씨도 같이 썩습니다. 계란도 두 가지가 있죠. 유정란과 무정란. 유정란과 무정란은 분별이 안 됩니다. 결국은 21일을 품어봐야 알아요. 21일을 품어봤더니 하나는 깨지고 병아리가 나오고 하나는 골아 썩어져요.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서 그 안에 생명의 썩지 않을 씨가 있으면 부화가 되는 거고 썩어질 육체의 씨가 있다고 한다면 껍데기와 함께 같이 골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구약적, 율법적 성전을 고수하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인간적, 육체적 이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헐어버리고 새롭게 재건축, 재개발해 되어져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온전히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귀도 열어주시고 깨닫는 지각도 하나님 주셔서 복음의 살아있는 씨앗이 우리 속에서 역사됨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